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신앙의 생활, 믿음의 인생을 마치 경주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경주를 하는 것 같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누군가와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경쟁을 하는 경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주는 힘쓰고 애써서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승리한다, 그런 경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될 때가 있죠. 자서전도 나오고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시작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시작부터 별로 이제 가진 게 없고 별로 이렇게 받은 게 없이 시작을 한 경우, 아니면은 가진 거하고 받은 것은 많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막 폭삭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뭐 그런 스토리, 이렇게 굴곡이 심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그런 것을 보거나 듣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수많은 역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닥친 굉장히 수많은 고난, 역경,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것들을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서 성공한 그런 스토리들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인생, 믿음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경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험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탄하고 재미있고 모든 일이 술술 다 잘 풀려서 그냥 걷기만 하면 꽃길이 열리는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인생은 경주와 같아서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리고 견디기 힘든 아픈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경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땅이 진흙과 같은 땅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주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힘써서 인내하고 견뎌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경주와 같은 인생. 결국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경주를 하는 것 같은 인생이다라고 오늘 1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큰 장애물이 내 앞에 닥쳐서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할지라도요, 여러분 견디어내시고 힘써서 이겨내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경주를 쟁취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축복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큰 장애물이 닥쳐올 때,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닥친 큰 돌처럼, 큰 파도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려는 장애물이 앞에 달려왔을지라도 우리의 경주에 다른 박질하는 그 빠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믿음으로 버텨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 경주를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해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예수님 알고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험난하기만 할까? 좀 좋은 일 좀 있으면 좋으련만 왜 나의 믿음의 인생은 이렇게 순탄치 못할까라는 그런 회의감이나 그런 절망감에 여러분 빠져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위로와 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험난한 장애물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험난함을 이겨내야 하는 믿음의 인내를 발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는 우리가 기적을 받는 것보다, 정말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하냐고 여러분 질문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경주를 하는데 큰 장애물들이 있대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장애물이 나옵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거치는 것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속뜻은 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찰 때, 그리고 또 욕심으로 가득 찰 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면 섬기라 그러고 나누라 그러고 베풀라 그러고 바치라 그러고 그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염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아니, 나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더 행복할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근심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그 근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은 갈수록 줄어들고 세상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시집장가 잘 갈까, 그런 고민들로만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염려로만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 공간이, 우리의 심령이 그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장애물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염려가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 참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근심이 떠나가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심령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욕심이, 그런 그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하는데 그 염려가 나를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의 경주야. 내가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입을 것도 없고 다음 달에 어떻게 더 살지가 급한데, 이런 염려로 가득 찬다라는 거죠. 또 욕심이 그런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빨리 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시라는 봉사의 자리, 빚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 주는 명예와 직분이 더 중요해.
그게 더 높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높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 때문에요. 교회에서 꾸준히 일하라고 하면 너무 피하고 싶고 하기 싫고, 그것은 좀 더 마음이 있는 사람, 남의 일. 그러나 세상에서 돈 준다고 하는 일이라면 신발을 벗고 나가서 달려가서 그것을 가져와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욕심도 우리 믿음의 경주의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그 욕심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야만 하는 그 욕심이 나를 신앙의 삶을 못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머물 때 욕심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머물 때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 염려를 떨쳐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염려와 욕심을 가지고서는 믿음의 경주 못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여러분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꽉꽉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채워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또 마지막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나요?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단단히 붙들려 얽매 있는 죄, 이런 뜻입니다. 고질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끊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러한 행동을 믿음으로 따르고 너희들은 거룩하라. 알면서도 못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단단히 붙어있는 죄, 고질적인 죄, 이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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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며 그 믿음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경주가 쭉쭉쭉쭉쭉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악에 둘러싸여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잃어버린 채 눈이 그냥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내가 뭘 하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그냥 죄 짓고 사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오늘 12장 이후에 3절 이후에 아래 쭉 내려가면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그런 죄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아주 긴박하고도 아주 엄중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시는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씻어내려갈 때 주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가득 둘러싸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 죄악에 가득 차서 세상 사람이나 나나 별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죄를 보면 그 죄악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거룩이 느껴지고 그 거룩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샘솟대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실 때 여러분의 죄악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결받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믿음의 경주와 같은데 제일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요, 자기 믿음의 인생을 경주로 보는데 다름질하면서 달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27절에서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달려서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승리의 중요한 요소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예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요,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할 때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화를 냈고,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악하게 됐지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서 예수께 복종시키지 못한 믿음 없음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사회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믿음 없는 내 탓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지 못하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상황이 그래서 내가 죄 짓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장애물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을 만져주세요. 내 스스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또 짓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또 욕심이 들어오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염려하는데요, 하나님, 이 곤고한 심령을 구해주실 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내가 나를 쳐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나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심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 내 것을 내어도 아깝지 않게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은, 믿음의 경주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달려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기적 체험 받았다고 다 했다, 다 이뤘다가 아니라,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는 그 경주를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으로부터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계속 달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믿었으니까 난 됐어, 인생 오케이, 끝, 만사 형통, 믿었으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신앙생활 지나면 우리가 지치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다 이런데 더 할 게 없으니까요. 이제 믿었으면 된 거니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앞에 험난한 장애물을 이겨내도록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다름질해 갈 것은,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교회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을 다름질하며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다 그건 것 같고, 조금만 일하다 보면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면 그냥 일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스탑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소망 안에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스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나에게 말씀하며 인도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보면서 또 걷고 또 걷고 또 뛰고 또 뛰고 일어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던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다른 분이신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대답을 해? 그랬더니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를 못 모인 다음부터는 쭉 안 나가다가 이제 모여도 되는데 지금도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서 참 안타까움과 그리고 좀 씁쓸한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신앙이 주저앉았다면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우리 믿음의 열정을, 불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멈춰있던 신앙의 경주를 다시 다른 박질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페 공사를 하다 보면 이 모든 일과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그래도 다름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계속 걸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내 경험으로요? 내 지식으로요? 내 생각으로요? 아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너무 어렵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하는 일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못할 것 같아도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다름질하는 그 뜀박질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예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승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이 카페 공사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 현장이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예배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름 같은 증인들이 많았다. 구름 같다라는 것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11장이 전체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아라. 그들이 증인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 장애물을 거치려면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 장애물들을 넘어간 믿음의 선진들, 구름같이 많다. 그 사람들을 보아라. 그 선진들을 보아라. 너희도 다시 힘을 내어 그 경주를 달려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경주의 핵심,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을 말씀하기를 1절에 인내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좀 독특하잖아요. 다른 박질하고 경주라고 하면 빨리 달림으로써 네, 최선을 다함으로써 뭐 이렇게 해야 문맥상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이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 경주의 승리의 핵심 비결과 요인은 인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인내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달갑게 들리기보다는 좀 지겹고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영역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할 인내는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내할 수도 없고 육신으로서는 인내할 수도 없는데요, 육신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다, 인내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갈 그 기쁨을 위하여, 하늘 소망을 바라보심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보고 참아내려는 어떤 마음으로 참아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볼 때 이 땅의 어려움을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명예나 부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요,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너무 어려운 상황은 나를 절대로 인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을 볼 때, 하늘을 소망 삼을 때, 그 기쁨을 위하여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고백해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 믿음의 창작자라는 뜻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믿음을 안정시켜 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작자께서 우리의 믿음을 안정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작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죠. 없는 인내를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어려울 때요, 욕하지 마시고요, 낙담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사랑의 주님 내 마음에 안식 주리라, 평화 주리라. 여러분, 그 평화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바라보지 말고요, 상황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상황 바라보면 화날 수밖에 없고요,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인내할 수 없지만 그 하늘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평화 주시는 이, 나에게 자유 주시는 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이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인내는 축복이고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뇨,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왜 인내가 기적보다 더 큰 축복이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발휘하신 게 아니라 인내를 발휘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푼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그 인내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은 그 기쁨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늘의 소망,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그 보좌를 생각할 때 그 기쁨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잘못 생각하면 기쁨을 위하여라는 말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떵떵거리며 사실 거니까 이기적인 그리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온 기쁨을 위하여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아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가야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내가 그곳에 가 승리를 얻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참아내고 죽으면, 그리고 다시 살아서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불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내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고초와 그 죽음과 부끄러움을 당하시기를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억지로 인내하라고 하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다 한 성갈씩 하시는데 절대 인내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역으로 다가올 때만 우리는 진짜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죠.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인내를 못 발휘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내하지 못할 것 같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한 번이 기적 발휘하는 거요, 이것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만큼 불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요, 비싼 거 선물 하나 해주면서도 맨날 틱틱거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선물 받고도 그렇게 기분도 안 좋아요.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요. 그런데 별로 좋은 거 안 줘도요,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 알고 그런 어떤 교감이 일어나고 그 교제가 기쁘면요, 선물이 중요하지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베푸시는 기적, 한 번 베푸시는 놀라운 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큰 축복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기를 개의치 않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는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내로 나아갈 때 그 진짜 인내가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내해야지. 아마 나가서 1시간 안에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면 그 인내는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하며 참기를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한다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짜 화평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인내하지 못할까? 왜 참지 못할까?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가득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참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 중에 먼지를 먹고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로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이 짜증나게 하는 거 아무리 짜증나게 해도 인내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핍박받는 억울함과 그리고 분노함을 당할 만한 일을 당할 때도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베풀어 놓고도 욕먹고 내가 베풀어 놓고도 억울한 누명을 씌움받아도 인내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 죽기를 인내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에 믿음의 경주를 다 맞춰서 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